자, 오늘 또 우리가 옆에 계시는 분들을 한번 축복하고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함이 기쁨과 감사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와 기쁨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함께 했었는지 나누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자, 지난 주일에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다 잊어버리신 거죠? 예. 자, 지난 주에 설교의 제목은 표대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예, 다시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뭐 하자 그랬죠? 잊어버리라. 지나간 건 다 지나갔는데 뭘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지나간 건 이미 다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고 대신 앞에 있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런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어떻게 하자고요? 달려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여기에 더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지나갔던 우리의 때로는 아쉬움, 부족했던 거, 서운했던 거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다시금 표대를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놓치지 꼭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게 있어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열심히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맞게 가야 돼요. 제대로 가야 되는 거죠. 열심히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열심히 다 뭐가 됩니까? 헛수고가 되잖아요. 헛수고. 허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방향이 좀 느리게 가더라도 방향이 맞아야 결국에는 좀 속도만 느리다 뿐이지 맞는 자리에 맞는 목표 지점에 딱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열심도 필요하지만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뭐죠? 맞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그곳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방향을 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방향을 잘 가지고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목표 지점인 줄은 알았는데 우선순위가 뒤박죽되고 섞이게 되면은 가지를 못해요. 저기가 목표인 줄은 알겠는데 뭐 하지 못해요? 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다 보니까 옛날에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얼마 되지 않은 한정적인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면은 목표가 표대가 어딘지를 알아도 거기까지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한 가정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 등장합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와 그의 동생 마리아의 이야기이고 사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의 줄거리와 대략 내용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르다의 열심. 마르다가 뭐가 있다고요? 열심이 있어요. 근데 열심은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놓치고 있는 본질. 열심은 있는데 뭘 놓쳤어요? 본질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도중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잠깐 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 베단이에 누가 살고 있냐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라버니도 있어요. 나사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이죠. 그 가정에 잠깐 들리게 됩니다. 마르다가 기뻤을까요? 싫었을까요?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동네에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기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누구 집으로 모시죠? 우리 집으로 모시고 우리 집에서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르다는 당시에 많은 이 히브리인들이 존경하고 선지자 중에 최고라고 그때 당시에 다 그렇게 인정하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세례 요한도 굉장히 존경받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그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선지자 같은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집에 오시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기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한 마음이겠죠. 자, 그래서 마르다는 분주하기 시작합니다. 뭘 준비합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합니다. 손이 아마 10개라도 지금 막 부족한 그런 지경인 거죠. 그렇게 막 바빠 죽겠는데 가만히 저기 거실 쪽을 바라보니까 누가 있어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뻐 보였을까요? 밉게 보였을까요? 밉게 보였죠. 단순히 밉게 보이는 정도가 아닌 거죠. 뭐가 생겼을까요? 짜증이 생기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누구에게요? 마르다에게. 이 마음이 가득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자,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동생이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고 일은 안 도와주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40절의 말씀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화날만 합니까? 화날만 하지요. 짜증날만 하지요. 누구만 혼자 일하고 있어요? 나만 일하고 있고 쟤는 왜 저렇게 가만히 있고 눈이 없어, 뭐 발이 없어, 손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40절의 말씀에 좀 더 특징적인 한 장면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마르다가 지금 누구를 보고 화가 났죠? 누구한테 짜증이 났죠? 마리아, 동생을 보면서 짜증이 났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말하면 될까요? 누구한테 말해야 되죠? 야, 마리아, 너 지금 나 바쁜 거 안 보이냐?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에요? 마리아예요?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르다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마리아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고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예수님한테만 막 항변하고 서운하고 온갖 짜증을 누구에게 다 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간쯤 보면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줄 끝에 화면에 보면은 주여, 예수님이죠. 주여.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거 그거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누구한테 지금 화내고 있어요? 예수님께 화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한테 시키고 있냐면은 그를 명하사 나 도우라고 하소서. 예수님 그렇게 말 좀 하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마르다가 나쁜 의도로 바빴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었고 잘 대접하고 싶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의 아주 큰 치명적인 실수가 여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죠? 일에 집중한 거예요. 뭐에 집중했다고요? 일에 집중해서. 어떤 일이죠? 마르다에게 지금 일이라고 하는 거? 음식 만드는 일이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시험 들지 마세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금 지칭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음식이라는 말 빼겠습니다. 마르다는 뭐에 집중했다고요? 일에 집중했어요. 누구를 위한 일? 예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일.
그 일 자체에 굉장히 집중을 하느라고 누구를 놓쳤을까요? 정작 자기가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대상인 예수님을 놓치고 뭐에만 집중하고 있죠? 이 일 자체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잘 캐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조차 하고 일합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누구조차 하고 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건데, 그런데 정작 그렇게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열심 때문에, 열심이라고 부르는 바쁘고 분주함 때문에 누구를 놓쳤어요? 주님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단지 나에게는 뭐만 중요하죠? 얼른 내가 이거 예수님 대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열심히 빨리 이거 끝내고 막 완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뭐죠? 주님과 대화할 여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현상에, 눈앞에 펼쳐진 이 현상의 본질을 잃어버린 게 누구였어요? 마르다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마르다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시는가? 이 마르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가, 책망을 하시는가, 뭐라고 마르다를 주님께서는 진단하고 계시는가요? 이런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두 번이나 계속 부르십니다.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두 번을 불렀어요. 자, 우리 41절의 말씀 그 다음 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잘 관찰하시고 마르다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지금 자기를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 자신을 위해, 자기를 위해 열심히 이렇게 뭔가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마르다가 지금 얼마나 나를 섬기려고 하는지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얼마나 마르다가 수고하는지, 애쓰는지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시고 짚어내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는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는데, 그 염려하고 근심이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동생을 향해 뭐가 나왔죠? 짜증이 나고, 또 어떤 마음이 들죠? 예수님을 향해, 아까 마리아에게 화가 났으니까 마리아한테 짜증을 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서운함을 표출하죠? 예수님께 서운하다고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나 혼자 이렇게 나 혼자만 막 발동동 구르고 있는 거 예수님 안 보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변하고 예수님께 따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마음, 봉사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분주함에 빠져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지적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쁜 게 죄입니까? 바쁜 게 죄는 아니죠. 분주하고 열심히 하는 게 죄입니까? 열심히 왜 죄가 되겠어요? 바쁜 것, 분주한 것, 열심, 이건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죄가 되죠? 바쁘고 분주함이 너무 앞선 나머지 그렇지 않은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죠?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짜증을 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서운한 마음, 감정을 가졌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 분주함과 그리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결국 타인을 향하여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서운함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영혼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불평하고 화를 내는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시면서 이런 모습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좋은데,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거 다 좋은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기 쉽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좋은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더 마음 아프게 하는 잘못된 열심이 될 수 있다는 이 지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열심이 오히려 내 신앙이나 내 영적 상태를 더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자, 마르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화내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어떤 감정이 드셨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마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느니라. 가장 좋은 것을 택한 마리아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죠. 자,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마리아를 변호하시면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우리 42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은 누구에게 사실은 하는 말일까요? 마르다에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막 분주하고 막 이것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하지? 막 이거 언제 완성하나? 이렇게 막 분주하잖아요, 마르다가.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몇 가지만 딱 하나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뭘 하고 있냐면 진수성찬을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진수성찬 나한테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몇 개만 해도 좋고, 아니면 뭐만 있어도 좋다고요? 그냥 한 가지만 있어도 나는 좋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마리아를 이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자, 그 다음 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뭐하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까 39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발치에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시선을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눈은 예수님, 귀는 예수님의 입을 향하여 그렇게 주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시는지에 집중하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가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좋은 것을 택하였느니라. 좋은 쪽을 택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다른 일로 마음이 막 분주하기보다 뭘 더 원하실까요? 주님 앞에 앉아서, 내 앞에 앉아서 뭘 들으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이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는 섬기고 열심히는 봉사하는데 어떤 열심이죠? 내 생각에서 나오는 열심,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열심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마리아든지 그 누가 됐든지 나에게 음식 대접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음식 대접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다. 그게 내가 더 원하는 일이다. 너희들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저에게도 일어나요. 대신방을 하다 보면 각 가정을 이렇게 막 집집마다 막 정신없이 막 우리가 돌아다니잖아요. 한 30분 단위로 막 이렇게 집집마다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목사가 그 가정을 위해서 전날부터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이 가정에는 전해야 될까? 계속 말씀 본문을 찾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된 말씀을 그 가정에 가서 전하고 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 신방을 받으시는 그 가정의 주인 되시는 분은 뭐 하는지 아세요? 저 주방 안쪽에서 삐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일까요? 주전자에 올려놓은 커피물인지 찬물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막 끓이느라고 막 정신없는데 그게 막 소리가 나니까 제가 한참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분 어디 가실까요? 주방에 가요. 가스레인지 불 끄고 바시락거리고 뭔가를 막 달그락거리고.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비슷할 것 같아요. 아마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그런 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방금 전 집에서도 커피 마시고 왔습니다. 방금 전전 집에서도 생강차 마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는 이유는 뭐죠? 주님의 이름으로, 그죠? 함께 방문하여서 그 가정을 위해 복을 빌고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를 대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요즘이 뭐 보릿고개 있는 시절도 아니고 목사가 제가 못 먹고 사는 것 같습니까? 저 막 그렇게 대접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밥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다 알아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얼마 되지 않은 기회에 평소에 잘 하지 않으셨던 그 섬김을 다 하시려고 애쓰시는 그 마음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마르다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여러분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두어 가지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만 가지고도 뭐 하다 그러세요? 족하다. 그걸로 나는 충분해. 난 그걸로 충분하다.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을 어차피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년에도 대신방이 있거든. 목사 대접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가정에 보내셔서 이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전달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음성이 무엇일지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데 더 집중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르다가 같은 이 비슷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대신방 이야기를 했지만 꼭 신방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절대로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주방에서 우리는 항상 밥을 봉사하시는 많은 주방팀들이 조별로 돌아가고 막 그래요. 주방에서 밥하는 봉사팀도 그렇고 방송실에서 이 예배 때마다 이렇게 앞에 자막도 띄워주시고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조작하시고 이런 음향도 조작하고 이런 방송실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찬양대원들도 그렇고 악기를 연주하는 우리 반주자나 연주자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가 됐든지 당신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내가 막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겠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다 그걸 모르시지 않고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그냥 일에 집중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정작 중요한 본질인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마음이 딴 데가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소홀하다면 그 모습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 한두 번 언급을 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하든지 어떤 교회적인 큰 행사를 하면 옛날에는 주방팀은 거기 가서 밥 하셨잖아요. 솥단지까지 막 다 끌고 이고지고 가가지고 하셨잖아요. 제가 와서는 그런 걸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왠지 아세요? 모두가 다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고 함께 듣고 그러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주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시고 주님이 더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음식 대단하게 차려내려고 하는 마르다보다 마르다의 시선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기쁘게 받아 먹고 있는 마리아를 더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대접하겠다고 열심히 막 분주하게 막 부시락부시락 하고 있는 마르다보다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예수님 먹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마르다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받아먹고 있는 마리아는 지금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아요. 앉아 있어요. 그냥 듣고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나 누구를 더 기뻐하셨어요? 마리아를 기뻐하셨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더 원하시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 그랬죠? 오히려 세상을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뭐 하기 원하시냐면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전달이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고 또 그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지 마시고 절대로 오해하거나 한쪽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이제부터 뭐 주방일이든 뭐 차량 봉사든 이제 그럼 교회 봉사 일은 다 이제 내려놓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겠네 라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르다 같이 섬기는 손도 필요합니다. 섬기는 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무엇이 빠지면 안 돼요? 마리아처럼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채워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이 모습이 없이 나 혼자만 열심 내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기 쉽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선순위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수고와 열심은 결국 마르다가 어떤 모습 보였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다가 남을 뭐 하죠? 정죄하고 미워하고 서운해하고. 여러분 서운해할 거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남을 미워하느니 차라리 그 일 안 하고 안 미워하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일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교회 봉사하면서 누군가를 막 헐뜯고 그러려면 그 일 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그래야 그 사람이 죄짓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 주일에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셨어요. 나의 안에 뭐 하라 그랬죠?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근데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까? 제가 좀 누구라고 그랬죠? 마리아라 그랬나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고서는 포도나무에 비해 요한복음 15장으로 적용을 해보면 아무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나눌 때 그랬잖아요. 가지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포도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에요. 어디에만 있으면 되죠? 그 줄기에 나무에만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공급이 되죠? 저 뿌리에서부터 물과 수분과 영양분과 이것들이 공급이 되어져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지, 가지가 막 수고하고 애쓰고 머리 굴리고 해가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업적을 내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주님의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릴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그게 주님께 열매를 맺혀 드리는 모습이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느라 마음이 분주하고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염려에 빠지지 말고 서운해하고 그러지 말고 가장 먼저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말,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성숙한 주님 닮은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림으로 주님께도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고 우리도 행복한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종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